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오고 또 추워졌는데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는 몰입한다. 말씀과 이 고린도에 대해서 여러분 몰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고린도.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그라페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궁금한 것들을 이미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죠. 하나님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까요? 그럼 원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셨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럼 우리가 미리 궁금할 것까지도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내 상황과 때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누구나 찾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이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예수님이 말로 아니면 어떤 가르침도 있지만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이르는 최선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의 능력은 뭘까? 말씀에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요, 말씀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죠. 우리 사람 내 밖에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뭐 하죠? 바이러스를 연구하죠. 그래서 더 큰, 더 센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항체가 눈으로 보면 물이죠, 물. 눈으로 볼 때는 물이나 똑같잖아요. 액체잖아요. 근데 그 액체를 공식으로 적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식이 나오겠죠. 화학 공식이. 그걸 적어요. 그럼 그게 글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적혀 있는 글하고 다른 거죠. 그 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는 항체도 이게 말씀인 거죠. 글로 적는. 그래서 밖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화학식으로 적으면 나름의 글이겠죠, 글. 그러니까 이 글보다 더 큰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아서.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내 안에 주입하면 실은 이 항체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바이러스보다 큰 말씀. 여러분 컴퓨터를 합니다. 요즘은 해킹 같은 거 많이 하죠. 바이러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바이러스 자체가 여러분 데이터 이렇게 수식으로 적으면 컴퓨터 언어로 그 C 언어라 그러잖아요. 전부 언어예요, 언어. 근데 그 언어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방어, 이게 프로그램, 컴퓨터 언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더 큰 컴퓨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음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옷 입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주신 말씀이 왜 옷을 그렇게 입어야 되지? 왜 우리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지?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해야 되고, 이게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밖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컴퓨터 바이러스나 하여튼 수많은 문제 난관들이 다가오는데 이게 다 말이라고요. 말. 세상의 언어.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더 큰 언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이기나? 세상보다 큰 말씀이 있으면 이긴다고요. 돈 문제예요, 돈.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돈보다 큰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요, 괜찮아. 그럼 나중에 산다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뭐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장모님이 가르쳐준 귀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돈으로 손해보는 게 최고라고. 처음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진짜 돈으로 손해보는 게 최고예요. 사람 안 다치고 그냥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지키려고 돈이 제일 큰 줄 알아. 그러다 사람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병들고 쓰러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관계에서 살다가 그냥 물질로 손해보고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물질을 내려놓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나에게 말씀이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물질로 손해보는 게 최고지. 그리고 내려놓으면 문제가 정리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은 내 밖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왜 말씀을 계속 읽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읽다 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나는 오늘날 이 시대 컴퓨터, AI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 옛날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난 죽도록 힘든데 어렵고, 근데 이 말씀이 죽도록 힘든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쓸 때 하나님이 말씀이 세상보다 큰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나름. 그 다음 고린도를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고린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1절을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간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를 묵상할 때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난 것 같아요. 이 고린도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모든 서신, 이 바울의 서신은 사도행전이 근간인 거죠. 그 역사적인 흐름에 다니는 지역마다 그 지역 교회를 향해 쓴 말씀들이 전부 편지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를 나가는데 바나바가 부르죠. 바나바가 불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차 전도를 소아시아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죠. 이 교회사 안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 교회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여기서 뭐 하는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전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할례를 치워버리자. 그 다음에 율법 이런 것들 이거 정리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허가를 하죠. 이 일에 앞장선 게 베드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부터 이방 선교에 대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를 가야 되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쓴 마가.
그런데 1차 전도 가갖고 도망갔죠. 청년 마가가. 그래서 2차 전도 갈 때 바울하고 싸움이 나죠. 마가 못 데리고 간다. 왜냐면 중간에 도망가고 저것도 어떻게 데려가냐 했더니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 결국은 그 일로 갈라지죠. 이게 바나바하고 바울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5장을 보면 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실라만 데리고 가죠. 실라. 그리고는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16장에 보면 루스드라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픽업하죠. 디모데를 픽업해서 3인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16장 6절을 보니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약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도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약한 분들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고 다른 일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언제? 기도 중에.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간 이유가 뭐예요? 유럽 땅에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기도 중에 예수의 영이 글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케도니아 유럽에 온 이유는 바울의 뜻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 북쪽 마케도니아.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이 아가야 지방에 가죠. 그래서 아덴, 오늘날 아테네죠. 그리고 밑에 그리스, 여기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린도 바울의 뜻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네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늘 계획을 세워. 애들 또 사는 거 전부. 그런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기도를 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도하심은 기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였더니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야, 마케도냐로 가거라. 그 나중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와봤더니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와의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갔다고요. 그 에베소에서 오늘 고린도에게 편지 쓰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보내서 너희가 교회가 되게 했으니, 근데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냐.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가 계속 인도 안 받고 세워지겠지. 이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는 일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심지어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아니 바울하고 바나바도 갈랐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의지하던 사람이 야, 관계가 끊어졌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또 내가 세워놨는데 무너지는 것 같아. 고린도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를 향해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거, 너희는 하나님 뜻 안에 만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가면요,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은 아테네인데 여기는 여러분 나름 그리스 수도 아닙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 올림픽도 있었죠. 여기 도시가 좋아.
그러니까 여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근사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면 뭐 프랑스 파리 아니면 뭐 미국의 뉴욕 좀 좋은 동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급진 언어로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아주 멋지게 철학도 얘기하고 바울이 그랬다고요. 아, 유럽 올만하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린도에 갔다고요.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야. 18장 9절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여러분 아테네는 자기 스타일이야. 철학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좋고 마음도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테네에선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요. 나하고 스타일이 맞아. 이 사역이,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선 열매가 없다니까요. 고린도에 갔는데 안 맞아. 안 맞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두렵대요. 여러분 사람 두려운 사람 만나봤습니까? 난 저 사람이 두려워. 아유 어려워가 아니라 두려워. 공포스러워. 여러분 공포스러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본 적 있으세요? 온몸이 문신이야. 너무 무식해. 침 쫙쫙 뱉고 가래침 뱉고 막 눈에 살기가 잡아먹을 듯. 바울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갈 생각했나 봐요. 바울이 웬만하면 어디 가면은 회당이나 어디 들어가서 사람들 사귀어서 좀 도와주세요 할 텐데 바울은 고린도 가서 뭐 했냐면요. 생업을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아 도와달라는 사람도 없구나. 너무 두렵다 여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래서 그때부터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거죠. 이게 뭐 너무 순수해서 야 이 천막 치고 야 지금부터 자비랑 성교 이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라니까요. 두려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어. 그래서 도망갈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뭐예요? 밤에 환상 중에 또 예수의 영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또 두려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왜 두려운가?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죠. 이 항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스라엘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밑으로 돌아서 로마 가죠. 이 당시에 이 유럽에 들어오는 모든 문물이 고린도를 향해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부산에 이 항구에 배들이 들어오는데 해외 배들이 배가 한 번 들어오면요. 일주일인가에 뱃사람이 1억씩 쓰고 간대요. 1억씩. 일주일에. 내려서 뭐예요? 창녀촌 가고 술집 가고 도박하고 배 하나만 들어오면요. 돈을 엄청 번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지. 고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그들이 뭐 언어를 알아? 정말 깨끗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해적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왔겠죠. 바울이 그들을 보는데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자들은 다 창녀야. 고린도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다 여자들이 거기 가서 몸으로 다 음란하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그렇고 동네는 그렇고 야 이런 데서 복음 전해야 돼? 못하겠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세웠다는 교회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 환상을 본 다음에 1년 6개월을 머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거죠. 공포스러운 대상에게. 그러니까 목회란 이런 것입니다. 주의 일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상, 편한 아테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대상. 저는 애들 싫어요. 저는 어르신들 너무 싫어요. 부목사를 갔더니요. 사역을 그냥 정해서 주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서를 하래. 그러더니 다음 날은 또 바뀌었는데 또 저걸 하래. 어떤 날은 급한데 그 경로대학 가서 설교를 하래요. 장애인 부서도 있었는데 가서 하래. 내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다 주의 뜻. 그 심지어 고린도 너네 처음에 볼 때 공포스러웠다니까. 그런데 주의 뜻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 거야.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바울은 많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감정이. 그래서 이 고린도 안에는 모든 세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악한 거, 더러운 거, 천한 거, 뭐 하여튼 음란한 거 다. 그 중에 예수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러니까 실은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원 오브 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가 우리 안에 이미 세상도 있어. 모르는 게 어딨어. 뭐 투자한다고 뭐 이것도 있고 노는 거 다 알아. 기가 막혀. 먹는 거 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도 있어. 그리고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요걸로 꺼내 쓰고 저 문제는 저걸로 꺼내 쓰고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세상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기는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주일날만 필요한 거죠. 힘들고 기도할 때만. 나머지는 내 안에 있는 세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근데 예배 때만 있어. 예배 시간 끝나면 다 다른 걸로 모이는 거죠. 자, 등산 갈 사람끼리 모이고, 자, 축구할 사람끼리 모이고, 세상 얘기할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그날 들은 말씀을 갖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앉아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애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누가 들을까봐 몇 명이 절로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다? 무서운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서 예수가 들어갔다. 그런데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이 가득하다. 그러니 어떻게 돼?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죠. 결국은 몇 개로 분열됐어요? 4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 그리스도파로. 실은 그 안에도 많은 파들이 있겠죠. 형태는 그러하나. 고린도 교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기도 중에 여기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예수 안에서 다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교회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지? 어떻게 교회가 됐지? 이게 제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요, 자라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언변, 지식, 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종교 언어, 그리스도를 쓰는 그런 삶들, 아는 지식들, 이걸 통해 뭐한데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가 뭐냐면요, 이 마르티레오라 그러는데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마르티레오. 사건들의 선언 내지 확증.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친히 자기를 증거하신 것들, 이게 고린도를 통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연약한 교회였으나 너희들의 말하고 사는 것들을 통해 주님이 주님 되신 것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은사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은사를 받나? 주의 일을 할 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할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걸 왜 주셨나? 기다리라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근데 교회는 되었어요. 근데 아직 약해. 아직은 예수가 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세상도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거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부름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이 큰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오늘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도와주시겠죠. 이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게 만드시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지금은 책망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분열되고 뭐 누구 파니 어떡하니 막 이 책망받을 게 있지만 계속해서 견고하게 되어 마지막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는 완전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린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사는 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좀 부족하다. 우리 애들이. 그러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10년, 20년 마지막에 내가 죽고 우리 애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겠지. 이런 걸 붙잡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날까지 책망이 없게 하신다는 건 뭘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가 누구냐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흠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면, 마음의 흠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흠은 율법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함. 그래서 뭐라 그래?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고 선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에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행위는 완전해. 인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할 건 다 해. 행위는 완전한데 이상하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마음. 행위는 율법으로는 완전해. 직장에 가면 그런 직원들 없으세요? 제 시간에 오고 인사도 잘하고 업무도 다 하는데 얄미워. 뭐예요? 마음은 아니야. 흠잡히지 않을 정도만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흠은 잡아서 뭐라고 하긴 그런데 다 걸려. 왜 그래요? 마음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악함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은 악함으로 시작했어요. 악함으로. 너무 두려워, 공포스러워. 그런데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뭐예요? 겉에 행위를 바꾸는 흠이 아니라 행위만.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 이거는 행위는 그런데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의 흠이 없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은 율법 갖고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 가르칠 때 행위도 가르쳐야죠. 얘야 일찍 오거라. 그런 말 하지 말거라.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만 하는 거지. 예전에 교회 애들끼리 욕을 하더라고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지들끼리 욕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야 예배 드리고 왜 욕을 해? 그랬더니 그 애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욕 안 할 것 같아? 교회 밖에서 욕 안 할 것 같아? 다 하지. 교회니까 안 하지. 정답이겠죠. 성도들끼리 보는 데서는 흠이 없이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하겠죠. 그럼 이거를 계속 율법으로 올매야지 되나? 아니라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내면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인 거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성령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 사람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 이걸 카타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카타로스. 그게 다윗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뭐예요? 구약에선 우슬초, 신약에선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먼저 죄를 알고 내 흠을 고백하고 씻겨주세요. 그러면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돼요? 카타로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 이거 마음이거든요. 중심. 그래서 여기 정결케 하다, 깨끗케 하다가 카타로스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정결케 되는 힘은 율법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아직 율법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탓이고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어떻게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보혈의 피, 우리 안에 깨끗해지면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많은 너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앞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죠. 9절입니다. 너희를 불렀대요. 부름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바울을 불러 여기 오게 하시듯. 그러니까 다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너희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나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여기로 불러주셨고, 너희도 세상에서 불러주셨고, 근데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왔고, 고린도 교인도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불어 교제하자는 거예요. 더불어. 주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게바 안에서 교제해. 예수님 빼고 아볼로 안에서 교제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제하다는 말이 뭔가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의 원뜻은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코이노노스. 이건 동업자, 동료, 친구, 배우자, 분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코이노노스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맨 처음에 일을 할 땐 동업자가 코이노노스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가 코이노노스고, 결혼하면 배우자가, 그리고 나의 것들 나누는 분배자, 자녀들, 이게 코이노노스입니다. 이 코이노노스를 동사로 쓰면 코이노네오예요. 코이노네오. 그래서 나누다, 함께 공유하다, 교제하다. 그래서 이 하는 일들을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요. 자, 진리가 있는 자들끼리 교제를 하면 생명이 거하는 집이 시작된대요. 이게 코이노니아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진리가 있는 자들끼리 교제를 하면 생명이 거하는 집이 시작되고, 진리가 없는 자들끼리 교제하면 죄가 거하는 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교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이분 안에는 진리가 없어.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교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거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면 생명이 거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교회가 되게 많은데 왜 저긴 생명이 있고 여긴 생명이 없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생명을 갖고 생명 안에서 교제를 해야 여러분 여기 진리가 거하는 집이 되고 살아있는 집이 되는데 교회 왔다고 무조건 교제를 시켜. 아직 이분이 죄 가운데 있고 보혈의 피를 경험하지 못했고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 교제하다 보면 뭐가 돼요? 술 먹으러 가자. 그러다 보니 바람 쐬러 가자. 그러다 보니 다른 거 하자. 나중에 뭐가 돼요? 죄가 거하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네 지금 교제하고 있지? 개발을 중심으로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 교제 가운데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하다 히브리어로는 하바르라 그래요. 하바르가 뭐냐면 하나로 만들다, 함께 묵다,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붙어있다, 떼어낼 수 없다. 하바르. 그러니까 교제가 시작되면 붙어있게 된다고요. 너무 친하면 떨어지지를 않아. 예전에 부목사를 하는데요. 선생님들 배치가 어렵죠.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 가면 막 여기서 부르잖아요. 성가대도 해라면. 전 얘랑은 절대 안 떨어져요. 이런 분들. 저는 이 집사님하고 떨어져서는 못해요. 저희 집은 저 가정하고 꼭 묶어주세요. 이런 거죠. 뭐야? 붙어버렸어. 근데 왜 붙었지? 예수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전 이 사람하고 말이 통해요. 저는 얘가 제일 편해요. 이런 거죠. 잘못된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죄가 거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사람하고도 붙을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면 이 사람하고도 붙을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면 이 사역하고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런 교회 보내주세요. 그리고 준비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가. 100% 실패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갖고 잘 되는 분이 없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하고 안 맞는 교회 같아. 바울처럼 여기 공포스러워 사람들이. 근데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갖고 기도하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하나 되면요.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니네 교회 이제 이해됐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 뜻 안에서 가게 된 거고 내가 마케도냐 갈 일이 뭐가 있어. 유럽에 고린도까지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 너네들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 뜻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너네도 그래서 예수 믿은 거고 다 우린 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거 이해되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지. 엉뚱한 교제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 붙어있자. 너네 교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교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누구랑 제일 가까운가? 붙어있나? 하나가 되고 있나?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나? 없으면 사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좀 불편해. 저분 좀 어려워. 그래도 주님이 자꾸 교제하라 그래. 예수 안에서. 그럼 그 교제가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분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여기서 교제를 더불어 다시 시작하자.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미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금년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교제가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난 여기를 원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도 목회함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선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과 교제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눠야지. 힘들어도 같이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교제, 그리스도 안의 교제, 이게 생명이 있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은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너네 교회 분쟁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 근데 지금 방향의 틀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인정하지? 자, 같이 뜻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교제해 보자. 그럼 뗄 거 떼고 붙을 거 붙고. 자, 이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지도하고 시작하신 것입니까? 내가 싫은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서 마케도냐까지 간 것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고린도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다면 감당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금년에 이제 시작해야 될 일들, 또 명절도 앞에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제하시고 가정의 원수가 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의 원수가 사라지시길 축복하고 분쟁이 사라지시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제의 대상 되시길 축복합니다. 훈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교제의 대상. 그럼 어떻게 한대요?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생명의 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묵상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가게 되었지? 지나고 보니 자기 뜻은 아시아를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기도 중에 예수의 영이 인도한 것입니다. 나 예수님의 뜻으로 고린도에 갔어. 그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 볼 때 처음에 되게 두려웠어. 공포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뜻이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하셔서 한 거야.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뜻, 예수 뜻 안에서 만나고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명 안에서 하고 있는가? 생명 없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다시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생명 안에 교제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금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이, 자녀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고 생명 안에 교제함으로 생명의 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